할렐루야 역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대적이 유혹하고 공격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6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아삽입니다. 시편의 대표적인 저자는 다윗과 솔로몬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아삽도 12편의 시편을 작시했습니다.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찬양 봉사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합창단의 악장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삽의 시편은 듣는 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강한 감동과 성찰을 하게 합니다. 아삽의 시에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부터 아삽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고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뇌가 악인들의 형통함과 대적들의 공격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초등부 학생들에게 시편 74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74편의 내용은 대적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를 줬습니다. 1번, 하나님을 욕한다. 2번, 하나님을 찬양한다. 아이들은 여전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욕할 수도 찬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한쪽 마음에 힘듦이 있었습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계속 생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76편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연약한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전쟁 이야기 속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15세 청소년인 다윗이 키가 3m나 넘는 블레셋 군대의 장군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골리앗이 넘어졌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기적은 홍해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애굽 군대는 마병과 철병거를 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쫓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사면초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두렵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지더니 바다에 길이 생긴 것입니다. 홍해바다 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이를 쫓던 애국 군대들은 홍해에 수장되어 버립니다. 기적입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도 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전투를 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방법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는 7번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은 외칩니다. 그러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기적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온과의 전쟁에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300명의 용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 기적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다윗이 승리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만 2천 명이라는 군사가 있었지만 300명으로 아주 적은 군사로 미디안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승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끝까지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는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님, 주님은 두려우신 분, 주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내리셨을 때에 온 땅은 두려워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재판을 하시어 이 땅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호령과 진노 속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의 은혜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제76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에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